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물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내와 함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휴가 갔냐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태안 쪽으로 갔습니다. 아내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차 어차피 올라가야 하니까 태안 쪽으로 가자 해서 갔어요. 저는 별 기대 안 하고 아내가 이끄는 대로 운전사 노릇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천리포 수목원을 가서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는 샛별 해변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 세 번째는 이제 남운제라는 섬인데 섬을 미술관처럼 아름답게 꾸며놓은 섬이에요. 그곳에서 또 나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양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늘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은 진짜 무궁무진하신 디자인의 천재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TV에서 나오던가요? 순간 느닷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 질문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하나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을 하게 되면요, 답이 다 나와요. 여기는 어디죠? 우리 교회예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누구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해요. 모순적이에요. 대자연 앞에, 우주 앞에 보면 진짜 티끌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가 티끌이라니까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 중에 티끌입니다. 그 지구에 사는 우린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주에서 티끌보다 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존재를 사랑하사 전 우주 창조물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이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로만, 성경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시편 중에 우주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한 시편 중에 뛰어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오늘 8편과 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감복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지었던 시편 내용 중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내용이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주 세계, 균형과 조화, 아름다움,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감격스럽죠? 무엇을 느꼈단 거예요? 그 놀라운 자연세계, 멋지다, 진짜 장관이다, 이렇게 멋질 수가만 아니라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거기까지 본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뭘까요? think. 우리가 집에다가 고구마를 놓고 왔는데 지금 땅콩을 널어놨는데 비 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 말고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너를 위하다, 받들다, 섬기다 라는 그 생각 말이죠. 우리 한국어는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이 물을 딱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주는 거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주는 거다, 너를 배려하여서 주는 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은요, think일까요? 아니면 for일까요? for예요. for.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살갑게 생각하고 배려하시나이까? 그 감격이에요.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의 후반부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과 인자가 대치점으로 대조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일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데요,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에 대해 많이 나온 건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쳐서 저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는 인자가 많이 나와요. 한문으로는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넓게 쉽게 폭넓게 잡자면 성도들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도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돌보십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끄신다라고. 개역 개정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돌보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는 부모의 100% 손길이 필요해요. 떡이기들은 스스로 아파요, 밥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100% 손길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그 돌봄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떡이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마지막 5절이 압권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라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은 거 보세요. 목성은 지구의 몇백 배가 돼요. 목성 같은 별, 아니 태양보다 훨씬 밝은 태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무만 해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나무 크기, 높이, 동물들, 바위, 넓은 바다, 산,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까요?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 것인데,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잘하는 것이 많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만 짓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감당 못하고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매우 귀하게, 고귀하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애양원에 있는 환경, 우중충한 하늘이든 맑은 하늘이든 조그만한 동산이든 흐르는 바닷물이든 오염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비옥한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겁니다. 어떤 것에서요?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시려. 그래서 결국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리로 완성하시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이 하나님의 손재주만 말씀하신 걸까요? 자, 뒤에 딱 보면은 십자가를 누가 만들었을까? 야, 저렇게도 만드네. 이 강단을 이렇게 다 확 꾸밀 수 있네. 우리는 솜씨 좋은 목수, 대목장의 솜씨만 봐도 와,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솜씨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솜씨,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위대한 손길, 메제스티, 위대한 장엄함, 멋짐, 마음에 쏙 드는 아띠르라고 해요.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멋지심, 훌륭하심,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솜씨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하십니까? 솜씨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도 어쩜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놀랍습니까? 멋지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 하면 여성이 아름답다, 디자인이 아름답다라만 생각하는데 너무 좁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중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배부른 소리네요. 지금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또는 가물어서 굶어 죽고 물에 휩쓸려 사람이 떼죽음 당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집을 다 잃고 불나고 난린데 무슨 자연이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일경것도 타당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죠? 이 자연을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요? 예, 두 가지예요. 자연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원시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태풍이 있었고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자연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또 오늘날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자연 파괴의 결과도 있어요. 태풍 갈수록 더 세지고요. 온도는 더 올라가잖아요. 경이로운 자연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홍수로 강이 넘실넘실 하는 것만 봐도 무서워요. 태풍, 어마어마한 태풍만 봐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딱 한번 경험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냥 땅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우르르르 하면서 소리 나는 거 아십니까? 자연 앞에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길로 돌보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따라오사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창세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이 나옵니다. 8장에는 무엇을 먼저 말하고 계신가 하면은 앞으로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8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심고 거둠이 너희에게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네요? 네, 홍수 이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됐어요?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은 계절이 변하면 뭘 느끼십니까? 야, 또 세월이 흐르는구나. 역시 세월은 빨라.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걸 느끼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봄이 되죠? 끝없이 겨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움트고 새 희망이 있는 제 소망과 같은 봄이 와요. 봄이 지나면요, 날씨가 더워지고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고 더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와요. 잘 자라요. 곡식도요. 가을이 되면요, 점점 영글어가고 열매 맺기 위해 주렁주렁 곡식이 가득한 풍성해지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겨울은요, 거둠의 계절이에요. 거두어들이고 곳간에 두고 휴식하고 충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아, 하나님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을을 주시는구나. 오늘 제목을 제가 왜 물들어가는 사람이라 했을까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벌써 경기도 쪽에는 들판에 벼 이삭이 연노랑색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놀랐어요. 벌써 콤바인으로 추수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른벼를 심으신 분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위에부터 이파리는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갈 겁니다. 그 물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사는 겁니다. 인생도 물들어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젊음의 패기의 혈기에 풍화나처럼 산 사람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유순한 인생으로, 굽어지는 인생으로 돼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이 삶의 현장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먹고 사는데 바쁘다면 우리는 그냥 일에 쫓겨 사는 인생이에요.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배고픈 것만 면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니 이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찾으니 내 만족, 자기 만족, 자기 행복만 찾으니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보람과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인생,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물들어갈 때 가능해요. 큰 풍랑과 또는 가뭄, 지진, 해일, 태풍, 우리는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반면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큰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여졌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기쁨으로 노져서 건너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이나 우리 세계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서 순탄하게 비단길만 주는 게 아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다 다를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를 보며 느끼지만 배부른 소리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라는 분도 계시겠죠. 예, 언제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굴곡이 다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타는 사람, 물들어가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만 본 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눈을 들어 이 수요 만상을 누가 지었나 봐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천지를 지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 힘을 주시나니 그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물들어간다 하니까 예전에 7, 80년대에 좌경 용공에 물들어간다라는 것이 떠오른가요? 맞아요.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물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또 찬송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홍순관 씨의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곡도 참 좋지만 그 전에 말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시가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은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은혜의 냇가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맑은 냇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첫 구절이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들도 풀들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에 순응하여 하나님께 순응해 열매 맺건만은 나는 어찌된 사람인지 향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몸, 진정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죠. 주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어땠을 것 같아요? 들에 핀 무명초 얘기를 왜 했겠어요? 제가 지난주보다 더 왜 그렇게 화를 또 내는지, 짜증을 내는지, 운전대만 잡으면 딴 사람으로 돌변해서 사자가 되는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훅 끼어드는 사람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봐주고 여유롭게 운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딱 일단은 브레이크 밟고 객 섰어. 그럼 기분이 나빠요. 딱 눈빛부터 벌써 레이저를 쏘죠.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신호를 보는 거야? 깜빡이 안 나고 훅 끼어드는 사람 나오죠? 안 좋은 소리 나. 마음이 거칠어져요. 기쁨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승질 부리고 화내는데. 말씀은 먼저 달려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팍팍한데 승질 내고 짜증 부리고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더라고요. 짜증내는 것도 버릇됩니다.
여러 번 용인하면 그거 버릇돼요. 그대로 버릇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늘 생각하면 그래요. 왜 지난주보다 더 말씀대로 못 살까요? 더 왜 이렇게 화내고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죄만 이렇게 가득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인생, 죄짐을 지은 인생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건 뭔가요? 우리의 연약하며 우리의 죄짐, 나약하며?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훨씬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힘입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연노랑으로 연걸어가는 들판, 붉게 변해가는, 노랗게 변해가는 단풍잎 이파리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치에 하나님의 손길을 순응하며 사며 열매 맺으며 연걸어가는 사람, 이 계절은 그런 계절입니다. 인생도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겁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아장아장 걸어가고 말 튀어서 엄마 아빠 시작할 때는 어린 새싹에 비유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청년 젊은이가 되어서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이루면 푸르른 여름의 계절처럼 새싹에서 이제 푸르른 성목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피고 하면 이파리가 떨어지는 나무 되겠지요. 열매도 맺고, 그러다가 인생의 종점 저녁이 오면 쓰러지는, 고목이 되어 쓰러지는 그런 나무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를 보기 위함이에요? 콩 싹을 보기 위함입니까? 콩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분재로 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뭐 이파리를 보기 위함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의 이름도 열매로 명명하는 거 아세요? 대추가 열어서 대추나무인 거예요. 사과가 열어 사과나무인 거예요. 밤이 오니까 밤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연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물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물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찬송으로 대치한다면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요? 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입니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찬송 하나만 불러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다. 다 아시니까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지견 집사님 F코드로 잡아서 사람을 보며 한번 쳐주실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1절만 하겠습니다. F코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 지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귀변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품 안에서 물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구찬송가는 400